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신분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 계약이라는 말과 이렇게 함께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또 계약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대출을 하거나 해도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언약이라는 말, 계약, 약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자주 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떤 동일 선상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계약, 약속, 그것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내용이,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하신 약속, 그래서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지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 성씨마다 이렇게 족보가 있고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제 장가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났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뿌리를 알아야 되죠.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궁금하시면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이 시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제
우리의 이 구원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가운데서도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상고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그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여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와 그리고 70 장로들과 대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낭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있는 그런 이제 앞서 20장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의 그 십계명에 따르는 어떤 세부 지침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언약서라고 하는데, 그 언약서의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낭독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려준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그것을 승인할 때에 언약이, 계약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못하겠다 하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제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이 언약이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오늘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결단, 맹세야말로 바로 이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이들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그들에게는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들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이 한 행동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동물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또한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나와야 돼요. 번제의 마음으로 나와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이지만, 또한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요, 바로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간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그 교제라는 말에는 아주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교제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도 간의 그러한 교제도 함께 그 예배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되지, 뭐 사람들하고 저렇게 뭐 희낙낙거리고 그렇게 수다 떨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대화들이 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성도의 그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모든 그 소그룹 모임이나 또 삶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제 이 언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동물이 이렇게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가 이 언약을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피로서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그리고 그 언약 맺은 이후에 우리의 다짐은요, 쉽게 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지도자들만 그렇게 했구나,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잔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축하합니다, 이 정도, 그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언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아담이 이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피 언약,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 언약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입니다. 아담 개인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그 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새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하여서 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결코 물로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우리에게는 물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불 심판이 마지막 심판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쪼개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사에서도 피 흘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 같은 경우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것이 좁혀져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 개인,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지 않습니까? 그 피 역시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때 와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잔을 일컬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래서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언약을 주셨다가 그것이 이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으로 좁혀지죠. 좁혀져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제2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백성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노아를 통해 주셨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좁혀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다시 넓혀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 때에 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 사건들은요, 단순히 어떤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모든 민족의,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제 서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서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서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죄는요,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 중죄입니다.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의 언약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좁혀졌다가 예수님 때에 와서 다시 약속의 대상이 다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와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불순종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언약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담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언약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불이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타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쏟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적 삶에 있어서 때로 실패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유지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책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표시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세례를 이끌어서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쳐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증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인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성령의 인쳐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것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죠. 그럼 외적인 증거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조각가이며 사파가인 폴 구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발자크의 소설인 인간 희극,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의 그 사파를 그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사파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에 여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뭐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리면 우리 외국 공간에 가서 이렇게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려웠습니다. 다시 이민국에 가서 입국 심사를 다시 받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레는 이제 이민국 직원에게 가서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자초지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레라는 사람이고 내가 화가고 사파가인데 여권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관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 유명한 화가 도레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도레는 계속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찮은 이 관리가 그러면은 자기가 종이와 연필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 당신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당신이 화가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도레라고 했는데 그려보라고. 그래서 도레는 즉석에서 그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그 관리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관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화가 도레가 맞군요.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입국 허가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에 성경책 들고 오고 교회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증거는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단계들을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가 좀 더 넓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죠. 지난 수요일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또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좋아해 주는데 또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원수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감정대로 하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대로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입니다. 사랑은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실패하면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사랑하겠습니다. 또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 내 감정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외적인 증거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언약 백성은 삶의 목적이 변화가 생긴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이유가 언약 백성 되기 이전과 언약 백성 된 이후에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언약 백성 되기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살지. 내가 사람들에게 높이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높아지는 그것을 위해 살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된 이후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구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으로 드러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게 뭔 사는 거야. 재미도 없이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체결 과정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다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류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차원의 삶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봉사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인류애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불쌍하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차원을 넘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사랑을 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폭넓게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성비의 그러한 삶, 그것이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간증집 중에 미션 바라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일본의 야쿠자 출신 8명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야쿠자니까 그들은 암흑 세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을 해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미국 대통령 조창 기도회에도 초청되어 간증하게 되어지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 이름이 미션 바라바입니다. 그럼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 강도 아닙니까? 흉악한 강도, 특수 강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바라바 대신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미션 바라바라는 이 선교회를 조직한 겁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야붕을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오야붕으로 모시고 삽니다. 과거에는 우리 몸에 문신을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에 예수 문신을 새기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변화된 모습들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외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간증집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야쿠자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못 누립니다. 언약 백성이면서 그것을 못 누리는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차를 사줄게. 그래서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는 안 사주고 아버지가 성경 한 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차는 사주도 않고 왜 성경 하나 사줘가지고 읽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졸업식 할 때에 이제 하숙 생활을 마치면서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가 준 그 성경이 먼지에 쌓인 채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먼지를 털면서 이제 그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그 속에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가 무슨 종이냐? 바로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가 적혀 있는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지나버려서.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러나 자신의 그 우둔함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그 차가 집에 딱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이 수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 선물로 차를 사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에 성경을 읽어라, 그 말에 즉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4년 전에 아버지가 주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4년이나 더 늦춰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이답게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시간만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살아가요.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홍해바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인생의 여리고성,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그 인생의 여리고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도 여러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내적인 증거,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증거, 거룩한 삶과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는 삶이 달라,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현재에, 물론 미래에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현재에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